원래 제가 오늘 설교 예배 디자인을 하기를 12시 10분에 끝나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4분밖에 없습니다. 4분 동안 설교를 할 건가 말 건가 지금 제가 약간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4, 95년 1년 동안 미국 알라바마주 버밍햄에 있는 샌포드 대학교에 연구 안식년으로 객원 교수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인 침례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제가 갔을 때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는 크지 않은데 한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갔을 때는 담임 목사가 떠난 지 꽤 여러 해가 돼서 대여섯 명밖에는 남지 않은,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또 요청이 있어서 6개월간 그곳에서 임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후임 목사를 세우고 한 30명, 40명 정도 교회로 다시 회복을 시켜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그곳에 있는 한인들 중에 그 미국에 온 지 5년, 10년이 지나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운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영어를 못해서 필기 시험을 보려니 자신이 없어서 아예 시험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한국어로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왜 알라바마주는 가난한 동네라서 그런가?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에도 한국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구해서 시험 그 한국어 시험 문제집과 답안지를 또 그걸 또 사람들이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걸 구해서 복사를 해서 당신이 이거 원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복사해 주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어 때문에 그 불편하게 살았던 삶을 해결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들이 알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소식만 알았다면, 그 사실만 소문을 들었다면 어떻게든지 그걸 취득해서 면허증을 받고 그리고 미국에 워낙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공공교통기관이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는 발이죠. 발 없이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식을 전해주고 시험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주니까 그냥 단번에 합격을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장 보러 갈 때 언제든지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알 것, 들을 것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생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은 하찮은 것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보러 가지 못한 불편함이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는 일에서도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늘나라와 관계된 또 우리 인생의 문제와 관계된 하나님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청하여 모셨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청해 가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건데요. 먼저
어떤 사람이 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잠깐 생각을 먼저 해보면 복음이 뭐냐? 누가 이 복음이 필요하냐? 우선 왜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입니다. 사람들 중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입니까? 무슨 죄를 졌기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가 뭐냐고 물으면 거짓말, 증오, 또 위선, 음란, 사기, 시기, 질투, 다툼, 살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지은 죄악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죄는 동료 인간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동료 인간들과 지은 죄는 가서 사과하고 배상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지옥불로 향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죽은 뒤에 지옥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그 자체가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쉽고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네, 너무 재밌고 즐겁고 쉽고 너무 마음한 대로 다 돼요. 나는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그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다. 그 고난의 바다를 항해해가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불교에서조차도 가만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죄 때문에 죄가 뭐냐 그럴 때 사람들과 지은 죄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지은 죄가, 그분을 상대로 지은 죄가 근본적인 죄고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인간들과의 관계 중에서 지은 죄악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 그것이 마귀가 하늘에서 지은 죄 똑같은 죄인데 그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서 지은 마귀가 지은 죄인데 그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근원적인 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된다.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만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굿 뉴스가 있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시가 아니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주보에 보면 부활, 십자가와 복음, 느낌표 3개 딱 붙어 있잖아요. 복음이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셨다. 죽음 앞에, 사망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하게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십자가가 꽂혀있는 골고다 언덕만 적신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 제물이 된 그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기에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에 한 번으로 족한 것이었고요.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면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비극인 죄의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잘 대답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믿어지세요? 느낌에 나를 위해 하나님 죽으셨다니까 죄송스러워서, 감동스러워서 그 느낌 들이죠?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도 믿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근거가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형편없이 흔들립니다. 아까 우리 원영수 형제가 간증을 할 때 쭉 어려서 자랐고 또 교회 생활을 했지만 별 의미 없었고 나이트클럽 근데 매일 갔다 그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지 않고 그것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 왜? 그분의 피가 하나님 피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 동영상 보았던 것처럼 무신론자가 됐든 안티 기독교인 됐든 간에 기독교의 교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부활하지 않았던 것만 증명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근데 시도한 사람마다 증거를 찾다 보니까 확실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잡으려고 알아봤으니까.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무슨 부활 안 믿어. 이제 부활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거 살아나는 거 말도 안 돼. 안 믿어.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믿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부활만 허구성을 드러낸다면, 이 세상에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왜? 허구적인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 표적이었습니다. 사실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너무 확신을 갖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는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부활하시는 이분이 누구야? 우리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걸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일에 순교까지 마다치 않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반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로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이 확실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역사 속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서 죽였다면 그는 만약 그것이 정말 거짓말이어서 죽였다면 잘 죽였어요. 근데 사실인데 죽였다고 한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 것이 증명돼 버렸습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금언과 명언과 금지 오겹 같은 귀한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칭했다고 한다면 앞에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죠. 아니요.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간증한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역사다 그랬어요. 역사와 전설은 또는 역사와 신화는 어떻게 다르죠? 전설이나 신화는 증인들이 없습니다. 목격자들이 없어요. 1차적 증인들이 없습니다. 단군 신화, 네? 환웅, 마늘, 곰이, 마늘 먹고, 그거 누가 증인이 있어요? 그냥 이야기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동생들과 또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까지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핍박자가 변해서 핍박받는 자로 완전히 180도 삶이 바뀐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인 로마서 4장 25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사망에 내어주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내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부활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왜일까요?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남은 삶의 주인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후에 일은 고사하고 5분, 10분의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5분, 10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주인되어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주인으로서 나에게 하라 하시는 것만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1년, 2년 후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모한 삶을 사나요? 아니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하니까 제가 꿈꾸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인들이 살아오셨잖아요. Are you okay? 괜찮은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요. 정말 긴급하게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주인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놀란 복된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잔칫날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는 복된 소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앞에 다시 듣고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들었사오니 들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돼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성령님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굴복하고 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